기억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 오늘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기억력을 정진하고 뇌 세포의 파괴를 방지한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는 커피를 백해무익한 것처럼, 또 카페인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린 한 보고서에 의하면 커피 2잔에 함유된 것 2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단순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마치 치매 방지약처럼 커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잔 이상이면 파킨슨 병에 걸릴 위험이 40% 낮아진다. 여러분, 파킨슨 병이 뭡니까? 주로 노년이 되면 면역이 약해질 때 들어오는 병입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살이 썩는 병이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요. 노인들이 오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지금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 2잔만 먹으면 40% 낮아진다. 이 커피가 무슨 명약처럼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저께 신문에는 커피를 4잔 이상 먹으면 간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 이거 아무래도 스타벅스에서 의사협회에 로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커피가 언제 2잔 이상 먹으면 죽을 것처럼 신문 보도에 나오더니 이제는 커피 4잔 이상 먹으면 간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 이게 어저께 최근 보도입니다. 카페인은 인체에 흡수되면 신속히 뇌에 들어가서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역할을 한다. 아데노신이라는 활동을 차단함으로 정신이 명료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다들 커피 먹어봐서 아침에 커피 먹으면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더군다나 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커피 먹으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카페인의 효과를 40년 이상 연구한 스웨덴의 카를린스카 연구소에 있는 베르틸 프레드 홀루민 교수가 카페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커피를 먹는 정도의 효과보다 더 활성화된 카페인 약을 만들겠다. 프레드 홀룸 교수는 카페인의 효능이 이처럼 뇌에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아마 이 교수님 얘기를 또 인용하다 보니까 단순히 스타벅스의 로비 활동은 아닌 것 같아요. 좌우지간 하루에 4잔 이상 먹으면 간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21세기 현대인들이 얼마나 믿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이 보도가 나간 다음부터 스타벅스의 매상이 더블로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암에 안 걸린다는데 뭐지 뭐 가진 거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믿어요. 정작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이 대우주를 착오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옛날의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서 오락가락하는 의학 진리는 얼마나 믿는지, 교회에서 밥 먹고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얘기 아닙니까? 뭐 먹으면 좋대더라. 우리 한국 사람은 의학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더 확실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있었던 기도원 사역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LA에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한 35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이상한 현상이 자기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을 옆에 지켜보던 부인은 도망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꼬박꼬박 자기의 구자에 넣었다가 어느 날 아기를 들쳐업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덜렁 혼자 남아있던 이 아들은 어머니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인물도 잘생긴 청년이에요.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통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이 임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이 임해서 기뻐하는 그 청년, 그리고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그 어머니,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의학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설교 도중부터 40대 초반의 한 여인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끝나도 통곡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호흡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흐느끼며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현대의학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5일 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뉴욕 맨하탄 이스트 할렘 가스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부락 두 부락의 모든 건물이 폭발돼서 화재가 나고 분해가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15일 두 개의 사고 건물 중에 하나인 스페니시 크리스천 처치가 있었습니다. 그 스페니시 크리스천 처치의 잔해를 수고하던 한 소방관이 그 폐허가 되고 산산조각이 난 잔해더미에서 깜짝 같은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책은 보통 사이즈의 성경책이 아닙니다. 강대상에 갖다 놓는 큰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의 먼지를 털고는 소방관은 그 지역 인근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추모 기도회를 열고 있던 스페니시 크리스찬 처치의 담임인 포머스 페르스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나이는 83세, 리타이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83세 목사님이 그 강대상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감격이 돼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911 에머전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곧 병원에서 회복이 되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성경을 안고 모든 성도들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의 성경이 점도 흠도 없이 남아있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도로 8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라는 의미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존된 이 강대상의 성경책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징조와 사인입니다.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순간 전부 다 작정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된 가스 폭발의 사건 현장에서 강대상에 모셔놓던 큰 성경을 점도 흠도 없이 보존함으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히브리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한다는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베가라의 아들이었고 이또의 손자로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스가랴죠. 그는 학계와 동시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바사왕 고레스 BC 538년에 조서를 내리지요. 포로들은 국가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여호수아와 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5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귀국을 하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동안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린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그들이 다시 와서 정착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 건축을 회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고레스 왕과 이런 왕들에게 이간질로 고소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당신의 나라를 칠 것입니다. 뭐 온갖 모함을 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점점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이 여론처럼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대 민족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메시아가 그 성전에 오실 것과 장차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요, 가장 메시아적이고 가장 계시적이고 가장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 원폭의 전쟁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안착이 됩니다. 바로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게 14장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14장만이라도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처로서의 성전 건축을 예언하는 스가랴의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첫째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든 예루살렘 성 사면에 불성곽, 불로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왜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 불신앙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금 성이 없는 예루살렘, 하나의 촌락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에 불성곽이 되어주고 불로 지켜주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형통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수행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중에도 예배의식이 회복이 돼야 된다. 자신들이 거룩한 내적인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예배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행위가 수방되지 않는 예배의식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형식주의의 위험을 경고하지요. 금식 제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 얘기를 경고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나 황무지가 되어 있는 고토의 사람들이 1년 중에 5월달과 7월달이 되면 대죄악을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금식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금식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고 약자를 수탈하며 재판장은 뇌물을 먹고 구분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사회 정의가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너희들이 금식은 했지 않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헛된 예배의식을 배척하고 도리어 과거에 불순종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임함으로 너희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C급을 하지요. C급을 하죠. 초토화 작전입니다. 러시아가 도망가면서 모든 동네를 불태워버려요. 현장에서 병참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그 러시아의 동절기의 엄청난 추위 속에서 패퇴하게 됩니다. 후퇴하게 되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운이 다합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히틀러 시대에도 일어났죠.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역시 러시아가 역사적인 관례를 따라 초토화 작전을 쓰니까 독일 군대가 그만 러시아의 동절기를 맞이해서 완전히 패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때부터 또 기울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도망가고 폐잔병으로 오합지졸이 된 프랑스 군대를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완전히 타격을 줘야 다시 못 쳐들어오니까. 그때 러시아와 프랑스 접경 지역에 살던 마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지나가면서 마을들을 휩쓸고 지나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을 빼앗으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신실한 신앙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대가 지나가면 무자비하게 동네를 짓밟고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을 거두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 나와서 기뻐가지고 자기 기도응답을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러시아 군대가 프랑스 군대를 맹추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 마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촌락도 다 보존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또 무슨 실성한 간증을 하시나, 할머니가 기도 응답하다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나 보다. 그건 전부 다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촌락은 반드시 러시아군이 중간을 관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산속으로 전부 다 피난을 가기 시작하고 모든 중요한 물건들을 동굴에다 감춰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러시아 군대가 그 마을에 진입하기 전에 엄청난 눈이 내립니다.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온 동네를 덮어버렸어요. 러시아 군들이 그 길목을 치우면서 지나가는데 공병대가 말이죠. 양쪽 눈 쌓인 것이 마치 산골짜기처럼 쌓이고 말았어요. 그들은 깊은 눈 밑으로 군대가 지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마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할머니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보호와 형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비록 우리를 보호하는 성곽이 없고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적들과 원수들이 이간질하여 돕던 왕들의 손길을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묵묵히 지키고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환상인 숭금등대 환상,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일곱 금촛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했고, 그 촛대가 황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땅에 전달하는 교회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숭금등대를 끊임없이 두 감람나무가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원이 고갈되고 짧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자원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 근심, 걱정, 초달에 빠지지 말고 적들의 이간질과 방해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만 해라. 너희들의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그 사이에 있는 제3번 국도상의 나름슈타트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를 가봤어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그는 전부 다 대학 도시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3번 국도상에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눈에 띄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깃발이 팔락거리고 있어요. 깃발이. 아니 교회에 무슨 깃발이 있어. 그런데 그 깃발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는 건설되었다 하는 그 감사의 말이 기록된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그 교회가 비좁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출석교인이 2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26명들이 전부 다 한 집에 새빵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비좁은 공간이라도 새빵살이 하는 집에서 벗어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여망과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2,000평이 넘는 땅을 믿지 않는 동네 사람이 기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후에 필요한 벽돌, 건축자재, 부족한 시민트, 그리고 건축 허가 나기까지 모든 것들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대.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지었나, 그냥 누가 쉽게 지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깃발을 벌리겠다는 것입니다. 28명의 새빵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어진 교회라는 믿음의 표시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가랴가 중단된 성전 재건을 그들에게 독려할 때 이 성전은 메시아가 오시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과연 스가랴의 예언대로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정축하긴 하지만은 그 성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초림의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장사치를 채찍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솔로몬의 성전처럼 황금빛이 빛나고 온갖 좋은 제목과 사치로 장치는 못했을지라도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한 약속대로, 학계 선지자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역시 닫혀진 쌍무지개 골든 게이트가 열려지면서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에 내려오신 주님이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보관된 곳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초선이에요.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핍절 중에 있을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헌신과 희생을 할 것을 독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들은 성전을 완성하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고넬로라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에 고넬로라는 백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의 군인으로서 식민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동네의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넬로야, 고넬로야. 깜짝 놀라잖아요. 영체,
영의 세계에 천사가 찾아오니까 놀랐죠.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초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의 정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중보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메시아가 찾아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의 전을 짓는 자들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이 기록된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린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남는 장사예요.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손들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321페이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초림의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면 모든 세계가 그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된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성경은 이사야와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예언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는 스가랴 14장을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그가 배척당할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자연현상, 지진 사건과 그리고 전쟁, 그리고 세계가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음행하고 음란하며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연단을 시키지만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에스라의 대회개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회복과 영광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사탄 마귀 원수 세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것은 육신의 죽음, 멸망은 영혼의 멸망을 가져다 주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가 초림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가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지고 이 모든 땅을 통치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환상 중에 3가지의 환상은 심판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의 배가 되는 5가지의 환상은 회복과 영광, 위로를 주는 환상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을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죠.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홍마, 전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뿔과 내 공장, 내 기능공이 나옵니다. 내 뿔은 권세를 얘기하죠. 이방의 권세. 내 공장, 내 명의 기능공은 장수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자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 비록 사마리아와 이방 족속들의 회방을 받아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짓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줄을 잡아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결한 옷을 벗고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결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순금등대,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성전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성령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호와의 능력으로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길이가 10m, 폭이 5m, 엄청난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기록됐다. 이방 핍박자들의 죄까지 다 저주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광주리에 나부로 봉한 한 여인, 죄를 짓게 한 그 여인이 바벨론으로 들어가지요. 이것은 죄를 지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환상은 4개의 병거가 나오죠. 붉은 병거, 흰 병거, 검은 병거, 황색 아롱진 병거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노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을 쓰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달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중보에서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관을 씌워주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제사장 사역과 성전 사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보세요. 종려주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초림하시는 주님은 너무나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실현됐어요. 나귀를 등에 타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 왕 같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은 백마를 타고 보무당당하게 입성하지만은 로마의 장군들처럼 개선하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겸손과 공의의 왕으로서, 화평의 왕으로서, 온유한 왕으로서,
소림하여 결국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뛰어난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교회사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 강사, 영국의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분은 확성기나 스피커도 없으면서 10만 명, 20만 명 앞에 예수님처럼 들녘에서 부흥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통회하고 변화되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위필드 집안의 조부, 할아버지와 증조부는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의 아버지 때에 와서는 술집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마 그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술집을 겨냥하면서 이 조지가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 술집을 이어받아서 경영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도와 술집 일을 하던 조지 휘필드는 몰래 돈을 훔쳐서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고 술 마시고 도박하며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불량하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조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할아버지들의 신앙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양심의 가책이 항상 따랐습니다. 그래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썼음에도 상대방에 들지 않으면 또 괜찮은 걸로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설교하는 장난을 쳤어요. 그 마음속에 설교자가 되고픈 소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부 할아버지들이 다 설교자였으니까 그 소질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다 있죠. 그러던 그날 그는 우연히 자기 술집에 남겨놓고 간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도용 책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1733년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대학 생활을 놀고 먹고 청년들과 방탕하려고 했는데 그만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를 만나서 홀리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성클럽, 홀리클럽에 가입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찰스 웨슬러가 그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서적을 자꾸 주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는 한 책을 보다가 가슴을 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악이 하늘에 닿았구나.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끝나도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거칠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죄책감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그는 묵상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상체가 피를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몸을 고통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귀에 쟁쟁한 것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 나 대신 목말라 했구나. 그는 침대 옆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온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고 저주의 멍에가 끊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충만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마침내 1736년 6월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면서 미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명설교자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대신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죄인의 모형이었어요. 바로 구리뱀의 모형이었습니다. 장대에 들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의 맹독에서 해결되듯이 오늘도 초림하신 주님, 우리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중독에서, 모든 악독에서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이 주님의 새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기쁘고 즐거운 종료주일이 아닙니까? 우리 한 주간 정말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우리 예수님을 명상하다가 성금요일 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새 언약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14가지의 별명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성경이에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노예들이나 죽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천한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순이라고 합니다. 어린 순, 연하디 연한, 땅을 뚫고 나오는 순입니다. 정말 저는 식물을 키우면서 놀라는 것은 그 단단한 땅을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그 연한 순, 손을 대기만 해도 꺾어지는 그 순이 땅을 비집고 나오는 거 보면 기적 같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연한 순이다. 세 번째는 왕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번째는 온유와 화평을 가져온 자다. 다섯 번째는 거절과 배신을 당하고 은 30냥에 팔리는 자다. 여섯 번째는 우리를 구원할 자요. 일곱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요. 여덟 번째는 일곱 눈의 돌이다. 예수님은 돌이잖아요. 근데 그 일곱 눈이 있다고 말이에요. 일곱 눈.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눈. 감찰하시는 예수님, 그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주님. 아홉 번째는 모퉁이의 돌이다. 교회의 모퉁이의 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 번째는 말뚝이다. 말뚝. 천막들을 견고히 붙들어 매는 말뚝이다. 교회가 장성하고 포도나무가 뻗쳐나가도 견고한 말뚝입니다. 11번째는 싸우는 활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활처럼 싸움하지 않습니까? 12번째는 찔림을 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허리가 찔려 물과 피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옆 갈비뼈를 빼 신부인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옆 갈비뼈 창에 맞음으로 피가 흘러 신부되는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13번째는 씻는 셈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샘물이 터져서 세계 만국의 시내가 흘러넘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우리의 죄악을 씻는 영원한 샘물이 콸콸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4번째는
칼침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다.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14가지의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책입니까? 마지막 14장에 보면 이 세기 말에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전쟁도 하나님의 손안에 없는 전쟁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멜렉과의 전쟁을 보세요. 아멜렉은 그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벌써 전쟁 무기가 달라요. 아멜렉은 낙타를 타고 공격해오는 무리들입니다. 낙타가 여러분 보기에는 둔해 보이지요. 말처럼 빠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몰라요. 그런 낙타를 타고 쳐들어오는 아말렉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고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가지 않은 한 아멜렉 군대는 밀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 오합지졸들, 제대로 훈련도 안 된 군대들이 자기들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런데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또다시 아멜렉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모세의 기도선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해서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태양을 서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여 아멜렉 군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도 주님의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종말의 전쟁,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세계의 대전도, 원자 핵폭탄이 터지는 그 대전도 주님의 승리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 아닙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의 원제국이에요. 1000년의 제국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나 사람들 속에 인식이 안 된 이유는 중국이 몽골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칭기스칸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유적지를 전부 다 흐트러뜨렸습니다. 왜? 몽골인들이 다시 칭기스칸을 추모하면서 민족적으로 뭉칠까봐, 중국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역사적으로 모든 문헌과 유적들을 다 흐트러뜨린 거예요. 최근에 칭기스칸의 그 유적이 개발되고 관광지화되고 사람들이 찾아가죠. 칭기스칸 제국이 1000년의 제국을 이룹니다.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3S다 그러죠. 3S, Simplicity. 그들은 단순한 군대였다. 쪼락말 같은 작은 마리에다가 활과 창, 활도 아주 조그만 활이고 칼도 단검이고, 그리고 모든 복장이 단순한 거예요. Simplicity.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빨랐습니다. 더구나 셀프 서플라이 했습니다. 보통 세상 군대는 병참 군대가 공격하는 군대보다 더 길어요.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몽고 군인들은 셀프 서플라이, 자기들이 먹고 마실 것은 다 자기들이 차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고기를 말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미숫가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젖을 삭혀가지고 발효된 야쿠르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냉장고가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썩힌 발효유를 먹으니까. 그거 한 주머니, 그 다음에 고깃가루 해가지고 자기 몸에 식량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참 라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군대의 진군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유럽의 성에서 칭기스칸이 쳐들어온 데더라 하고 상인들의 스파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벌써 성문 앞에 와 있어요. 기겁을 하는 거죠. Simplicity, Self-Supply. 그 다음에 스피드. 전광석화와 같이 군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들은
평생 말 위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스피드하냐. 말 한마디를 여분으로 끌고 가죠. 스피드합니다. 그리고 말 위에서 화살을 쏘면서 말 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할 군사가 없어요. 3S로 징기스칸의 군대는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칭기스칸이 천년 제국을 이룬 것은 단순히 3S 때문만은 아니다. 8세기 전에 몽골 지역에 따뜻하고 습윤한 이상 기후가 칭기스칸의 세계 정복을 도왔다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뭔 말이냐? 과학자들이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부족들을 통합하잖아요. 징기스칸의 부족은 거의 사멸할 족속이었어요. 그가 9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없어질 종족인데 이 칭기스칸이 부족들을 모으잖아요. 1180년부터 1190년 동안 몽골의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가뭄의 시기, 이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는 뭉쳐야 사니까 그때 이 부족들이 모이고 뭉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풍요하고 비가 와서 초원이 기름지면 각각 흩어져서 마음껏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런데 기근의 때니까 뭉치면 죽으니까, 안 뭉치면 죽으니까 그때 징기스칸이 모든 부족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11년부터 1225년 세계를 정복할 시기에는 비가 적당히 내리고 기후가 온화했기 때문에 정복에 지장이 없는 물자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례 없는 온란 기후와 강수가 계속되는 바람에 과학자들은 징기스칸이 가뭄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기후가 좋은 기간 동안에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자기 손에 넣는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에이미 헤슬 역사학자는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리더십으로 천년제국이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가주에는 빅원이 올 것이다. 남가주에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옐로스톤 공원에 수포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00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그 차가운 빙하가 한류를 이루어 대양에 내려올 때 반대로 지구는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후의 대변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미 나사에서 자금을 대어가지고 응용 수학자들로 인해서 연구를 하게 했는데 그 대표 연구자가 사파 모데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제국, 중국, 한나라, 인도, 굽타 왕조와 같이 매우 수준 높은 문명들도 그들이 망한 것은 상류층 사회가 문명 붕괴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현대 문명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자원 고갈로 수십 년 내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조사 연구가 나왔습니다. 인디펜던트 등 영국의 언론들 16일 날 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 발표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수십 년 내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엘리트,
부자 계층이 빈곤층과의 격차 때문이고 엘리트 상류층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미국의 1, 2등 하는 재벌 부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재산의 반 이상을 사회에다 환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명 붕괴가 부익분, 빈익빈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소비의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수십 년 내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응용수학자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좋은 날씨와 좋은 지역에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언제까지나 좋은 세상이 이어져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남한에서 이민 온 이 한민족들이 이 풍요한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15만 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은 들킴은 차명입니다. 총살이에요. 공개 총살, 수용소, 잔인한 참혹한 죽음, 고문을 통해서 동료 교인들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저는 중보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서 울먹거리며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민족 해방의 날을 단축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속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며 북한의 시온의 광명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주님의 심정, 애끓는 심정으로 북한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아니라고, 나 잘 먹고 나 돈 안 꾸고 너 돈 안 도와주고 나 잘 산다, 그것이 다가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 지체입니다. 한 지체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핍박받고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참 신앙입니까? 북에 있는 동포들의 신앙이 참 신앙입니까? 모포와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의 신앙이 진짜입니까? LA에 가면 LA 기독교 방송에 선용의 권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아주 참 애띠죠. 그래서 CTS TV에 찬양하라 내용이나 인터넷 방송의 아나운서로, 그리고 LA의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로 간증을 사회에 보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의 일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뜨거운 맛을 안 보면요, 사명 감당 안 합니다. 뜨거운 환란의 도가니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태평한 세월을 보냈다면 오늘 주님의 제단에 앉아 있겠어요?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갔겠죠. 손영의 권사님의 정조부는 안성모 강도사로서 한국 최초의 전도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전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12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집신을 신고 그 집신을 수없이 달아가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전도여행을 떠나 수많은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냥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에? 잘 사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정예배를 보면 항상
그의 정조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 아버지가 귀에 쟁쟁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좋은 환경, 좋은 기후, 좋은 지역에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송건사님이 일생에 기억나는 3번의 기도가 있다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와 여중에 지나갈 때 전국에서 200명이 왔답니다. 근데 60명만 뽑았대요. 그때 너무나 자기 실력이 딸리고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마지막 시험 보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초등학생이 새벽기도 나갔으니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믿는 학교에 가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어린아이가 기억에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겠죠. 그리고 그는 그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남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훌륭한 전도자 가문의 신앙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자신의 교만을 꺾기 시작하고 점점 약호를 죽게 하는데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약수동 신일교회 다닐 때 그냥 명목상의 신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계모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세상 재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빠진 그에게 찾아와서 집사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집사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눈길이 집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집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돈에 집착한 것에 대한 회의가 터지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욱더 자기를 깨트리고 낮추시는데 정말 통곡하면서 목사님이 다녀간 다음 그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밤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숨통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고 환난을 주었고 가정적으로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을 신라처럼 풀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그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뭐 미국 이민해서 뻔하죠. 뭐 가지고 온 돈들이 있습니까? 생활 자체가 힘든 삶이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큰 척추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수발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50% 확률밖에 없는 수술을 권면합니다. 자신은 수술이 잘못되면 영원히 하반신 마비가 될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일생일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의 가족과 내 새끼와 나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 이민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으니 한번 저를 좀 살려주세요. 집도 않은 의사의 수술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시고 저의 육체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숨겨진 재능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놨던 재능, 달란트인 방송일로, 아나운서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수술이 너무나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날로 잘 되었어요. 마비가 점점 풀리면서 완전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사여보고
방송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환난 속에 처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써있는 주님의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 천상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보라, 내게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지금 이 시간 약속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을 손을 얹고 결단을 보입시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둘러 불성각으로 우리를 둘러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십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의지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심으로 감당할 능력을 영육간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명하노니 고통과 함께 떠나가고 치료될지어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상 것들이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형체를, 허상들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형체를 바라보고 실상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사옵니다.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전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고 오직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